이 어린 곰이 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 쭉 미끄러지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저 위에 정상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각자가 올 초에는 내가 성경 66권을 통독하리라, 기도하리라, 봉사하리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는 거침없이 그냥 야상만처럼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2022년도 딱 중간이에요, 중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을 향해서 정말 멋지게 가다 보면 장애물들도 많잖아요. 그런 장애물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묻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니까요. 근데 저 어린 곰을 보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쑥 들어가서 막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냥 엄마를 향해서, 나의 이로자, 나를 품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쭈쭈러 주시는 사랑스러운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쭈르륵 내려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루에 독수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 어린 곰은 독수리 밥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지금 많은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그냥 날려와서 저 어린 곰을 딱 낚아챌 수 있어요. 무서운 현장이에요. 공포의 현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도 저 곰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엄마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엄마의 품은 너무 좋아.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엄마라는 이름 부르는 순간에 나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녹아져 버려요. 녹아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또 이런 말을 하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 그냥 시기 죽겠는데 왜 또 저런 소리일까? 이걸 초월하셔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먹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복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만지고 있다니까요. 터치하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따스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만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여 임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터치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지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현장,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루하실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저는 960번이나,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960번이나 이 필기시험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근데 960번의 필기시험을, 면허증을 합격했어요. 69세. 이름이 좀 어려워. 차사순이에요. 이름도 참 거시기 연해. 차자에다가 사자, 사순줄 할 때 차사순. 근데 69세의 이 할머니가 도전했다니까요. 필기시험을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960번을 만에 합격을 했어요. 2005년에서 2010년. 시간이 오래 걸렸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69세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몇 번 하면 안 되면 다 착보자기야. 근데 이 할머니가
여러분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그 딱지가 있죠. 그 인지대란 거예요. 네. 인지대. 1회에 6,000원이에요. 1회에 6,000원인데 이 할머니가 5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딱지가.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회에 6,000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넘게 그걸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기 이렇게 보면 사람들 보면은 아우 창피해서 그냥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두세 번 떨어진 것도 자존심 상한데 500만 원 넘게 여기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젊은 사람도 얼굴에 홍당무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할머니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철판을 깔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005년에서 그냥 5년 동안에 그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5년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멋진 할머니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또 교통비 해서 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교통비 버스 타고 다니고 점심 먹고 뭐 밥 먹고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그 69세 할머니가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전주 안주군이에요. 지금은 아마 시로 됐을 건데 시로 됐을 거예요. 소양면. 여러분 기능시험도 4차례나 이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차 광고도 나갔어요. 그 현대에서 아마 소형차를 하나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간호사 69세 간호사 학원을 3개월을 다녔어요. 세상에 3개월을. 그리고 또 이 할머니가 보니까 미용 학원을 69세에 무슨 미용 학원을 다녔어요. 정말 이 배움의 열정이 대단해요. 69세에 지금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댕길 거 아니에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막 도전을 했다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할머니의 나이가 비록 드셨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열정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나도 이 도전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초기에는 성경 66권을 그냥 아주 그냥 통독하고 재밌게 마스터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포기한 건 있잖아요.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환경이 이렇고 뭐가 없고 뭐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할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 나이를 극복하잖아요. 나이를 초월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2천만 원에 들어서 식사, 교통비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정신 바짝처럼 왜 내가 무엇을 했을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미쳐버린 것 같아요. 안 미쳤어요? 할머니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이건 정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할머니를 내가 보니까 미쳐버린 것 같아요. 한 곳에 그냥 꽂혀버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곳에 그냥 필이 꽂아버리면 이틀씩 3일씩 달을 세우더라고. 그것이 그냥 어떤 컴퓨터를 이렇게 딱 전문가가 아닌데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났잖아요. 그럼 그거를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AS를 해버리더라고. 난 그런 성격이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원에서도 보니까 7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우리 노종도 하나님도, 박인숙 사모님도, 문화자 권사님도 세상에 이것을 한다고 안 해요. 이것을. 이게 말이 될 소리냐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띵가띵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저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것이.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잖아요. 사모님 지금 피곤해? 나를 봐요. 사모님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좋을 거 있어. 우리 박윤숙 사모님도 기타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기타 소리가 나를 딱 끌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야 유심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노전사님하고 박윤숙 사모님, 문화적 권사님이 할머니들이 띵가띵가 하고 있어. 그래서 오메 정말 뭔 일이단가. 정말 젊은 사람들은 안 배우는데 저 연세에 이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현준 집사님 강사가 탁월해. 강사가 아주 그냥 거제도에서 왔어요. 아주 그냥 강사가 탁월해요. 세상에 저런 할머니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대단한 거예요. 힘들 건데. 힘들지요. 70이 넘고 지금 70을 바라보는 저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들을, 권사님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열정이 대단하죠. 정말 부럽더라고. 저분들은 지칠 줄 몰라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나 진짜 대단해. 한번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12월 달까지 끝장을 박여주십시오. 기타가 부서지든지 기타가 박살나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냥 끝장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 또 성경아 이 남매 부럽죠? 오빠하고 동생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오빠는 기타 배우고 동생은 드럼 배우고. 앞으로 보이더라고. 이게 목회할 때 오빠 내가 드럼 칠게, 오빠는 띵가띵가 찬양 인도해. 이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이 죄인에게, 범죄한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했어요.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의 공동체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겸손이 풍기더라고. 겸손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충만하신 은혜가 덧입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기도의 연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이 겸손하라, 나를 높이지 마라, 나를 자랑하지 마라, 나 예수를 높이라. 그런 성령이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바로 지적한다니까요. 바로 지적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5절과 10절에 보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로 삶을, 신앙생활을 잘하구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분이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 이렇게 웃어야 돼. 정말 웃어야 돼. 정말 10번짜리 인상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왠지 그분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 다가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스톱. 그 영혼이 안다니까요. 이게 매력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예 끌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고 싶어, 왠지 말하고 싶어. 왠지 우리 노집사님하고 말하고 싶어. 막 끌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 미용실에 가고 싶다니까. 그래 안 해요?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 끌리는 사람. 왠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 했는데 아우 부담스러워. 나도 부담스럽게 생겼죠. 아유, 나도 부담스럽게 생겼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영적으로 이렇게 끌리고 영적으로 그 예수 향기가 나고 매력이 끌리는 매력남. 우리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보이죠? 종권. 사람이 끌려야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끌리면 목회하기 힘들더라고. 선교도 마찬가지요. 왠지 사람이 막 끌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겠어.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어떻게 하고 있어?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형제로 하여금 어떻게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떻게 도움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아이고 너네 그것밖에 못하니 대박아. 이렇게 치져가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때로는 그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이 부채들, 이자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짐들이 있어요. 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과 10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 기자는 마가렛 미첼입니다. 마가렛 미첼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다리를 다쳐서 신문 기자인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예,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움직이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미첼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람이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기자였어요. 기자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은 글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글을 쓸 수 있지. 그래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자. 소설을. 난생 처음으로 소설을 쓰는데 이 스토리 전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가 한편 어떤 글을 쓰는데 이게 글이 잘 써져요? 썼다가 또 지우고, 썼다가 또 지우고, 썼다가 또 지우고. 이거 스토리가 전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소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년이. 여러분,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적지 않죠. 근데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여러
학원들을 막 7년 동안에 여기저기 막 출판사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도 이 소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아요. 문화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요?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했어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 그 사장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 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출판사 사장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역전에 찾아가서 그 출판사 사장을 만나서 원고를 이렇게 딱 줬습니다. 사장님 제발 여행하시면서 내 원고를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이 사장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습니다. 예,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죠. 바쁘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장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앞에 존보가 있습니다. 어떤 존보였냐면 그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 원고를 한 번만. 여러분 이 여인이 한두 번 한 거예요. 3번, 4번까지 존보를 보냈어요. 사장이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장이 문득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간절하게 막 예언하고 내 소설을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사장이 생각이 나서 그 원고를 읽었어요. 근데 그 원고를 읽는 순간에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 원고에 매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야, 이 소설 괜찮다.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하루에 5만 부가 나갔어요. 5만 부가 나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에 어떻게 해요? 혹 빠졌다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936년에 그 당시에 굉장했다는 거예요. 1936년에. 여러분이 바로 아는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이 소설을 그 당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급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팔방으로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런데 기자이기 때문에 글쓰는 이거 재주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어떻게 해요? 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가렛 미첼은 정말 포기할 줄 몰라요. 도전, 또 도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관계를 속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또 목회자는 참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나면 인사도 안 해. 얼굴이 굳어 있어. 괴롭더라고. 괴로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러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막 꽃이 피어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다 굳어 있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요만한 것 갖고 상처받고 요만한 것 갖고 넘어지고 우리 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10년이 다 돼가도 5년이 다 돼가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뭔가 좀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뭔가 우리의 삶에 고리가 꼬인 것이 좀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그 뜻을 보니까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어느 때 용기를 잃어버렸는가? 내가 어느 때 희망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절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낙심은 사람의 기가 꺾여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은 위험해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갭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저주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낙심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면 여러분을 짓누르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력했던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은 내가 정말 노력했던 것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 딱 오면 그것을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 내가 그랬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튕겨쳐버려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나가면은 복이란 말이에요. 사역의 길이 순탄하게 열려버려요. 수혜원의 대가 열려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느꼈어요. 내가 이걸. 아,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천하를 호령해도 하늘문을 열어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빼잘하게 느껴요. 예, 오랜 세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는 장상길 목사님 목요일날 밤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내 이름 석자는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없어져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길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수면에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세례 요한이 딱 펴놔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무대 뒤로 자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라는 그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망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귀신이 기지개 역사합니다. 기지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끈기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시도했다가 어떻게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내가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싹트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 장악하는 꼴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꼴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선포하는 것을 마귀 사탄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마귀 사탄은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한다고. 와, 아무개 집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야. 예배의 태도가 바꿔졌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의 인재 속에 깊이 들어가네. 성경이 터치하네. 저가 깨어지고 부서졌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닮아가네. 아니, 얼굴이 꽃이 피었어. 예수의 냄새가 나네. 예수 향기가 나네. 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전도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네. 완전히 예수에게 붙잡혔네. 성령에 사로잡혔네. 성령의 사람이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네. 말과 언어와 행실이 열매가 있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딱 직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싫어해요.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야 안 해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낙심시키게 한다니까.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딱 읽으란 마음을 주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곳에 순간 그것이 나를 딱 사로잡혀. 어느 곳에 내 앞에 딱 와 있어. 기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불려버려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앞에 딱 어떤 것이 딱 괴물이 딱 내 앞에 와서 어떻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모든 것에 다른 것에 이것에 딱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집중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해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천하의 천천지 우리 원수예요. 때려 죽여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군대다. 하늘의 장군이다. 감히 너 같은 존재가 나를 괴롭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저녁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게인, 헬라인, 나는 이 여인을 보면서 강청이 뭐라고 그랬죠? 강청이 수치심이 없고 강하게 요구하고 물어본 내가 좀 그러죠.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려 고리약을 쓰고 막 적극적으로 그냥 또 막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하는데 어떻게 했어? 제자들이 제발 저 여자 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악을 쓰고 막 대들잖아요. 그 소원하는 것을 막 이루어달라고. 제발 예수님 저 여자 좀 소원하는 것들 좀 들어주고 저 여자를 보내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끈떡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천한 여인에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너 같은 여인에게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6절에 보면 29절인가 보면은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고 했어요. 그 씨를 어떻게 해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어요. 예, 내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 딸이 어떻게 폐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사람이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이렇게 쫓긴단 말이에요. 인생이 뭔가가 억눌러서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동자도 좀 그래요. 거시기에 눈동자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런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뻔뻔해야 된다. 철판을 깔아야 된다. 점잖은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더라고. 점잖은 사람, 성기를 참 거시기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죠. 그래 안 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 불같이 그냥 쎄라버리더라고요. 저 새끼 성질 더러운 게 하나 먹어라 그냥 때려 쳐버리더라고요. 그래 안 했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여자 목사님들도 보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기도가 얼마나 정말 편안하게, 나는 목소리가 그냥 우리 장사꾼 목소리 같은데, 이 여자분 목사님들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끌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이 목회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거짓 받으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받으며도 다이사야 예수야, 야 쌍쌍 조용해라 이 종갓나 새끼, 막 아주 그냥. 그래 안 했어요? 그랬다니까. 그런 안 나왔지만, 근데 정말 이 소년 소경 받으며도 거지잖아요.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을 뭐 쾌유해주고,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칭찬해주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해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직접 소개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이 귀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앞을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예민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가까이 있는 것까지 다 들리잖아요.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듣잖아요. 정말 나는 이 거지 바두메를 보면서 저런 신앙으로 해야 되겠구나. 대제야 예수야, 얼마나 자기를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랄 것은 피하라고, 알릴 것은 알리고, 얼마나 정말 그 많은 군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제야 예수야. 목청 큰 사람이 살잖아요. 목청 큰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죠? 내가 너무 그 식에서 그런가.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말 거지 받으면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거지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네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나 보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톡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망설일 거예요, 많이. 지금 당장 무엇을 갖고 싶으냐? 입에서 톡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시기 이러면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낙심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죠? 내 겉사람은 별 모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속사람이 밝아지면, 어제 잠언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이 빛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마음의 근심은 빼를 마른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왠지 이 마음에서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왠지 좋아.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석수장이가 대리석을 뗄 때 한 번 내리치고, 2번 내리치고, 10번 내리치고, 20번, 50번 그 목표를 정하고 계속 내리칩니다. 내리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냐고 칩니다. 그런데 70번, 100번, 101번째 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진다는 거예요. 깨져요, 깨져. 힘을 저축해서 마지막 한 번에 내리칠 때 그 돌이 깨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리치는, 힘을 더 비추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깨진다는 거예요. 깨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있어요. 9절에.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훈련 받을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우리를 쓰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그대로 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라는 내 안에 그냥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그런 쓴뿌리 악한 거,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든 걸 악의 근본, 이 뿌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산산히 이렇게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자함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헬기가 등등한데 어떻겠어요? 누가 말 한 말 딱 던지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요? 안 쓰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 쓰죠. 그래 않겠어요? 그런 사람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고 오늘 본문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